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가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가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구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 가서 우고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이 악과 왕들이 악과 너희 악과 너희 아내들이 악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고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관한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삼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멕시칼리에서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14명의 선교 단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그 땅 거민들에게 그 지역 영혼들에게 잘 전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 이제 마지막 종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패망당했던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을 그토록 극력 싫어하시고 저지하려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 가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었을까? 하나님에게는 왜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황폐하게 된 유다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해 보면 애굽 땅이 더 좋지 않았는가? 바벨론이 재침공하게 될 때 유다는 애굽보다 더 가깝습니다. 더 칼이 가까이서 자기를 겨냥하는 그 유다 땅보다는 애굽 땅으로 가면 그래도 거리가 더 머니까 바벨론이 또다시 자기를 괴롭히려는 데서부터 좀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는 지금 황폐하게 된 유다 땅에서는 먹고 살 것이 없단 말이죠.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생계가 불투명한 데 비해서 애굽 땅은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은가. 나일 강가에서 비옥한 토지에서 수확하는 그 풍족한 식량이 있으니 안전과 풍요가 애굽 땅에는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신지, 왜 애굽 땅에 가는 것을 그렇게 말리셨던가? 뭐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안전과 풍요가 기대되는 애굽 땅에 가는 것을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말리셨을까?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8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 가서 우구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애굽 땅에 가면 뭐 하게 된다고요? 우상 숭배하게 된다. 애굽 땅에 가면 우상 숭배하게 된다. 안전할 것 같지만 거기에 안전이 없고, 풍족할 것 같지만 거기에 풍족이 없는 그 땅에 가서 그렇잖아도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민족이 또 애굽 땅에 내려가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완전히 멸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리신 거죠. 애굽 땅에는 온갖 신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우상들이 애굽의 거리에 넘쳐났단 말이죠. 아니 거기 가가지고 안전하게 살고 먹고 살 것 걱정 안 하고 살 것 같았는데 가봤더니 온갖 이방 신들이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조건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어떠한가. 아무리 풍족해도 거기에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죄악이 있다면 그 유혹과 시험과 죄악들은 결국은 환난을 몰고 와서 나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현실적인 육신적인 안목으로 풍요한가 가난한가 그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오판을 하고 오산을 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칼날을 피신해서 멀리 간 것 같았는데 거기까지 그 칼날이 쫓아오고, 풍요 그 배후에 그 유혹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공산지하에서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방으로 피신한 한 그리스도인이 극동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서방 세계만 나가면 안전하고 공산당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으니까, 또 서방 세계는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자기 삶이 훨씬 더 풍성하게 될 걸로 알았는데, 막상 서방 세계에 나왔더니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얼마나 현란하고 고혹적인 그런 유혹의 손길이 질비하게 널려 있는지 자기 영혼이 핍박을 받는 공산 세계에서보다 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중요해요.
특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도박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카지노로 나를 이끌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늘 내 주위에 술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술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이 늘 함께 어울려 다니면 어떻게 경건 생활에 힘쓸 수가 있겠습니까? 잘 신앙생활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다가 또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환경, 거기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는가 살피고, 내가 교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디로 결과적으로 이끌게 되는가를 주목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니, 세상 친구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내가 세상 친구들 때문에 함께 어울려 다니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과 교제권, 내가 누구와 교류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애굽행을 그렇게 저지하려 하셨는가? 애굽으로 가면 필연적으로 그들이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떨어지고 말고, 그 결과는 뭐예요?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멸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리셨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은 자기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나오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하려 하느냐. 자기 영혼을. 죄는 자기 영혼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자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죄를 저질러도 괜찮겠지라고 항상 죄는 나를 유혹하려 하지만, 모든 죄는 자기의 영혼에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표가 안 날지 모르지만 점차로 내 영혼에 죄가 끼친 해악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거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간의 악과 고통, 그것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자기 인생에 몹쓸 짓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었느냐. 예레미야 2장 5절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떤 불의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물러가려 하느냐. 그래서 결국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건만 그들이 우악스럽게 고집을 피우며 애굽행을 결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았죠.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도피한 사람들, 피신한 사람들 소수는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삼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도피하는 자들 소수는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피할 길이 있다. 비록 소수지만 도피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어디로 도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도피해야 되는 겁니까? 시편 5편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11절. 시편 5편 11절 말씀은 구약성경 807면이죠. 구약성경 807면 시편 5편 11절 말씀. 시편 5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 말씀 최근에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 오늘 아침에 제가 낭독한 말씀입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낭독한 말씀이 바로 시편 5편 말씀이에요. 11절에 누구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게 된다고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 그렇게 애굽행을 고집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멸절을 당하였지만 그 가운데서 도피하는 자들, 피신한 자들, 주에게로 피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들을 호위하여 주시고 살아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겠지만 그러나 날마다 주께로 피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께 복을 받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호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우상을 떨쳐버리고 탐심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 병마가 그들을 쫓아와도 하나님께로 피신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샬롬교회가 모든 우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칼리에 나가 있는 우리 14명의 선교 단원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